2월 5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가 36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거짓된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반대했던 일도
국민을 위한다고 다시 뒤집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의 수고와 헌신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반대했던 것도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득만 챙기면 되는 것이 잘못된 정치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주 어렵게 사도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 헌신하면서도 자기를 비우는 사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사도를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을 때 고린도에서는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을 힐문했습니다. 여기서 힐문했다고 하는 것은 트집 잡아서 따지고 시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면서 동시에 훌륭한 선생들은 최고의 가르침을 주고 제자들은 선생들에게 후하게 대접해서 경제적인 부유를 누렸지만 그 당시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빌미로 말하면서 이 보라, 바울은 큰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던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그런 권리를 주장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장하기를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는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들 주장처럼 대접받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경제 생활비를 가져오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대 생활을 하며 포도를 심고 먹지 않고 또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9절에 보면 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지 않았더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곡식을 탈곡할 때 큰 짐승인 소, 그 소가 곡식을 발로 밟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곡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소가 그때 곡식을 탈곡하면서 소가 그 곡식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마땅히 대접받는 권리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그러나 나도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것을 포기했을까? 오늘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가 있거늘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그러나 범사에 참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혹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를 받거나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전도 대상자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오해가 생길까봐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사례도 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사역자의 자세는 성도나 혹은 전도 대상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목사님이 이사한다니까 도우러 왔다가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시험 들 일도 참 많다 그랬습니다.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장을 보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을 요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부한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당사자인 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지 않게 관심과 배려와 신경을 쓰는 것이 사역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성도들은 사역자가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제대로 말을 못할 때 그것을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 해도 더 깊이 배려하고 불편함이 없는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자는 적게 받아도 모자라지 않고 많이 받아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받아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아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물질로 청결해야 되고 바울처럼 누군가가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동시에 성도의 입장에서는 사역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또 힘도 주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에서라도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든 성도든 함께 협력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역자들이 많이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동시에 사역자들을 더 존경하고 더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이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사역자들이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사역자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협력하여 가장 선한 길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